오늘 날씨가 영하권도 아닌데도 춥더라고요. 온도계를 보고서 이제 영하권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오늘 햇살도 좋아가지고 별로 안 추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춥더라고요. 네. 이제 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겨울 날씨가 이어져서 건강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더군다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에스겔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도전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할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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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날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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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신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내용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의 왕
마지막 찬양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또 삶에서 느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미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주님을 알지만, 알아가고 있지만 세상 평안과 위로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죄된 존재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행실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 하는 그 뜻을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뜻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사명들 주님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실 점이 있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1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로 12절 말씀.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사륙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내가 사륙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정한 기준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다면 구원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듣는 내내, 보는 내내 두려웠죠. 내용이. 무서운 말도 있는 것 같고 심판하리라 막 이러니까요.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도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느 힘겹고 두려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냐고 물어본다면 답변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자신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과제인 거죠. 목사님, 제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요, 그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알려주는 분별력입니다. 앞서서 고난의 이유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말씀을 통해 실마리를 얻을 뿐인 거죠.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고 그 진노의 원인, 배경들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바벨론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의 일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곳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하층민들이 있을까요? 성전이라고 하면 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모여있는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이어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품은 불의한 생각과 언행이 어떠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3절의 말씀은 무슨 말 같아요? 고기가 된다고 하고 해서 좀 나쁜 말, 좀 무서운 말 아닌가 생각도 들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자신들의 터전은 너무 좋아서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옛날 시각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성읍은 가마 같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성읍은 가마는 뭐냐면 쇠로 되어 있죠. 본 적 있어요? 가마솥? 네, 쇠로 되어 있죠. 그 옛날 사고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단단한 막 이렇게 안전한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고기라고 해요. 고기도 무서워, 무슨 죽여서 고기 먹었나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음식이 들어있죠. 자신들이 그
그 이렇게 안전한 그 가마 속에 보호받고 있는 그런 음식과 같이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 사고예요. 옛날 사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들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당시 때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자신들의 이제 성읍이 안전하면 뭐 가마 같다고 자신들은 그 속에 있는 고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하여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형태를 교만하다고 보셨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은 교만하고 악한 생각에 빠져 있어서 뭐 자신들의 그런 뭐 업적, 뭐 출신 배경, 뭐 자신의 뭐 그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문제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절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앞서서 그것은 죄악되고 또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속에 일어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이 고위 관료라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아니면 옛날 당시로는 이제 목회자도 좀 권력을 갖고 있는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심한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깨끗한 척을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다 악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미 마음만 품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신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좀 돌아와라.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선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돌아와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어떤 모습인지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악한 행실도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사륙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어우, 종교 지도자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고 고위 관료들인데 막 죽이고 다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면은 당장에 끌려가서 돌로 맞았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성읍 안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 고위 관료들은 억압하고 또 협박하고 핍박을 가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게 참고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기다려 주시다가 심판 안 되겠다. 심판의 마음이 드신 것이죠. 근데 그 정도는 어떤 것이냐? 차고 넘쳐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뭐 안전한 성 이게 뭐 자신의 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믿음. 그래서 그 안전하고 거룩한 가마 속에서 너희들을 끌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부정하고 더럽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내가 끌어내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사륙한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사륙한 시체 그러니까 진짜 시체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핍박한 그 사람들은 이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은 더 이상 너희들은 그 성읍 안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끌어내겠다. 끌려 나오리라. 너희는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끌어낸다는 표현은요, 레위기에서 많이 나와요. 부정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없애라, 끌어내라 하는 표현할 때 쓰이는 그 표현이 여기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고 심판받는 기준은 자신의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재력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과 선한 생활이 이어졌냐 하는 문제예요. 너무 행위적으로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이거는 짧은 기간 동안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생각이 행위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서 나중에 드러났을 때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당시부터 알아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를 악한 생각 딱 했다고 바로 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기다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유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져도 가만히 계셔 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날의 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심판 말씀을 에스겔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심판할 거야? 3일 후에 심판할 거야? 이렇지 않잖아요. 돌아와라. 내가 그냥 심판할 거야. 돌아와라. 너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죄악된 상태를 막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언제 심판할 거야? 라고 절대 얘기 안 하십니다. 너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막 너희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뭘 하고 내일 모레는 뭐 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당장에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겁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겁주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탁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를 벌할 거야. 너희가 내 말도 안 듣고 자꾸 내가 싫어하는 이방인이 달리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잔인하고 사랑 없고 그냥 동물과 같은 삶,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삶을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내 품 안에 들어와라. 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어떤, 하나님 막 무조건적으로 찬양해요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 이웃을 사랑해. 왜냐면 그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막 이 사람은 덜 사랑하고 이 사람은 엄청 사랑하고 이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이 사람한테는 막 차별대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사랑해주고 내게 은혜가 넘쳐서 내게 넘치는 것이 있어서 나눠줘라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깨달을 때 하고 싶다. 왜냐면 아름다운 걸 봐버렸으니까. 내가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먼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깨달아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할 뿐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요, 말씀을 봐요. 그냥 막 학식을 쌓고 뭐 에스겔이 뭐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필요한데, 그냥 먼저 그 지식적으로 뭐 몇 년도에 뭐 하고 이스라엘의 계보가 어떻고 그걸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년도에 뭐 태어났고 뭐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었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 막 이렇게 제가 막 강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을 되게 잘 보여서 내가 취할 이득도 없는데, 내가 그를 섬긴다고 취할 이득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 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못해요. 아, 나는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가득하여서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많든지, 아니면 그냥 속이고 있는 거죠. 나는 잘 보이고 싶은 애가 없는데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이미 큰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그 사람 위로해주고 싶다. 좀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의 모습은요, 굉장히 창피해요. 저는요, 사실 그런 삶을 많이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의 액수, 얼마나 봉사를 했냐,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냐, 이거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가 적은 것을 감당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서, 나도 쓰임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했다면요,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말,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더 강한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너희들을 깨부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내 규례를 행하지 않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이 왜 얘기하셨을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얘기해요. 미리 계속 얘기해요. 뭡니까? 미워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가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선한 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런 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심판, 이 단어를 봤을 때는요,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요,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수를 조용히 말없이 예고 없이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해코지 하고 싶은데 악한 마음 속에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미리 얘기하셨다라는 그 원리, 그거를 우리가 이미지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심판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한테 이런 말씀, 장황한 말씀 안 해요. 돌아와라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해요. 그냥 심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믿어야지. 근데 믿는 것도 우리의 능력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지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평안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 쿵쿵쿵 똑똑똑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나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번 주 과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도 좋고요. 아니면요, 우리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해도 되고요. 아니면요, 말하기 그러면요, 한 주간 생활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에스겔 11장인데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세상의 그 원리가 아니라, 이방인의 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곳은 어디이며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 고민들 말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의 문을 가기 위해서 어때야 하는지 제가 고민한 내용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부족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해달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지 살아가듯이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더불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많이 보는 거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이렇게 좀 생각해봤어요. 혹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이건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나 진짜 꼭 말 안 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났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 내용,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하는 그 생각을 달라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 1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을 이스라엘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나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선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 한켠에서는, 그 내 생활 속에서는 세상의 원리, 이방인의 규례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죄악된 모습이 있기에 말씀 앞으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며,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고 싶다, 내가 되고 싶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가고 거룩해지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쭉 이어져서 한 주간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수요일 날 말레이시아 가요. 네. 다음 주는요, 저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네.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제 아내는 동남아 체질인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따뜻하니까 막 그곳에서 연락 받을 때도, 왜냐면 여름에도 인도 갔다 왔거든요. 제 아내가 막 좋대요. 네. 선물을 가야 되나? 날씨 때문이라도 막 추워해가지고 겨울만 되면. 네, 그래서 네, 기도해 주세요. 또 소식 전해주면은요, 제가 예배 시간 때 이렇게 한번 잘 지내고 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다 얘기도 해줄게요. 보여줄 수 있는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바쁘면 보내지 마시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해 주시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딱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식사하면서 또 나 말하고 싶다 하면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에 보이길 축복합니다. 아멘.